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요. 성취감을 느낀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성취의 맛을 봤거든요. 성취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야 돼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 또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것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허덕이고 있거나 성취가 되었거나 응답이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빼앗기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가 바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만 묵상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축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아진 것, 또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주가요, 하나님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가요, 하나님이 배경 되셨을 때만요, 저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되어졌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른 각인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체, 또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캠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한다고 해도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요, 또 두려움과 불안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많이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 사람들은요, 야,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했다는 게 비춰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같이 전도 현장에 갔는데 복음을 안 받았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뭐 사실 받을 때보다 안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주체가 되면은요. 옆에 사람 보는데 안 되는 거 보여지면 어떡하지?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상황 보게 되고요. 또 내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캠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뭘 원하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지? 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요,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리 채우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선이 내가 먼저 고정이 되어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모든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이요, 그 말씀이요, 그냥 은혜 됐네, 이번 주에 나의 문제 속에서 답이 됐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요, 전인적인 모든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신도, 나의 마음 생각도, 나의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살려나가는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답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전달하는 게 이론으로, 잔소리로, 교리로, 들었던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것, 머릿속으로 이해했는 정도로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제 2부 때 예배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복음 또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가지고 현장에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포럼하면서요, 이것이 자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서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캠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구원의 그 천국 잔치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속에 또 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요. 또 전달되어지고 이제 뻗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현장을 일으켜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고 제자 삼아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요,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또한 주시면서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현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신대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힘 가지고 해라. 네가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잘 전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흑암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흑암과 싸울 수 있도록요, 근신하고 깨어가지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흑암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놔두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러는 동안요, 우리는 다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되요. 맡기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찾아다니고 있는 이 흑암과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자를 결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또는 응답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자꾸 나의 것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김정욱 전사님이 잠깐 포럼을 했잖아요. 아버지와의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자존심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내 기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게 그게 또 맞고 더 인정이 된다면은, 더 확신이 든다면은 내 고집 가지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아, 결국은 이걸 가지고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흑암이구나.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뛰어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 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요, 실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싸움을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지 강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기를 하던 그 경기 속에서 약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거든, 뭐 구기 종목이든, 그냥 몸으로 하는 거든, 뭐든 상관없이요,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그것의 승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승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아, 요거 파고들면은 얘가 복음 못 누리겠구나. 요거 파고들면은 얘가 오직 예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핑계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는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힘 얻어서 뭘 하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어느 순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또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죠. 처참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근데 그 속에서 아, 내가 뭘 실수했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갱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아예 없이 또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게 뭐냐? 문제였던 것이요, 위기였던 것이, 갈등이었던 것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저 맹인인 저 아이가 누구의 잘못이냐? 저 아이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은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원적인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은요,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근데 12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다 한다고 10절에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 내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표적들이 있겠죠. 그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런 일 또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시겠대요.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 구절을요,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패대기 칠 만큼 패대기도 치셨고 응답을 주실 만큼 또 응답을 주어 가시면서 모든 것 속에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을 큰 그릇으로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져나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져나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 지금 이 흐름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완성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요, 그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구역과 이 계층에요, 많은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주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잘 나오는데 다락방화 되지 않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도 이쪽에 관심을 좀 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내년에 우리 대청들 방향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임원들 모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들을 1대1로 사역하고 뭐 타지에 있는 아이들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별로 이제는 또 전문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다락방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지금 소통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근데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올해 저희 대청의 방향 주제가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합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대학 청년부의 시절에, 시기에, 또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두고 우리가 서밋 자세도 준비하고 서밋 그릇도 준비하고 서밋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더해지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이제 올 초에 우리 대청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작업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고 방향을 붙잡았고 그걸 가지고 소통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대청들도 캠프의 그 시간표에 맞춰갖고 구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다락방을 한번 열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을까 질문하고 묵상만 했을 뿐인데요, 전도자와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지도자와요
계속 마음이 맞게 하시고 방향이 맞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맞게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래서요, 구역, 계층, 소외된 사람들, 다락방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요, 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면서요, 그거를 뭐와 연결시키냐? 캠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순회 캠프도 있지만 매주 목요일 날 구역별로 목사님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난주에 1구역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2구역 들어갈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질문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또 현장들을, 만남들을, 구역 식구들을요, 챙기면서 이 캠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목요일 캠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냐? 배가 운동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 많이 늘어난 게 응답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우리 구역은 안 돼? 왜 우리 지역은 안 돼? 왜 나는 안 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요, 멀리로는 지교회당, 운동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 구역 계층, 내 주변 사람들 챙기고 캠프와 연결하는 것이요, 멀리 있는 지교회당 같죠? 이것이 오늘로 앞당겨져 옵니다. 이 축복이요, 오늘이 미래가 되는데 이게 지교회 운동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진 모든 만남을 통해서 렘넌트들도 자라나고 또 후대들이 자꾸 나올 거고 현장에서 만남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TCK 학교와 연결되어져서 진짜 올바른 복음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다락방 단체를 만들어서 선민사상으로 키우고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는 이 사상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대는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봤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렘넌트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있어봤던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랑 조금이라도 이야기해봤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지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지요. 근데요, 그 후대들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 렘넌트들에게 사상교육, 이념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만을 가지고 어떤 현장을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성요, 헤블리 탤런트, 그걸 가지고 곳곳에 들어가서 각 분야를 살릴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캠프를 두고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랐을 때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저 또한 대답을,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늘 똑같았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산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 죽을 용기는 없고 죽으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죽어지지는 않고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죽으면 뭐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은 뒤에 뭐 가족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죽지도 못하겠고. 대부분 뭐 그런 대답 비슷한 또한 다른 목표를 뚜렷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룬 뒤에는요. 그 목표가 이루어진 후에는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요. 어떤 한 인물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공허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허무한 겁니다.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그 모든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선택한 것이 죽음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끝내도 되겠다. 자기 삶조차도 자기가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끝맺고, 근데 철학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요 되게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참 멍청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 또한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의 물이 고여가지고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흘러가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지속할 제자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내가 그 지속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 지속할 제자를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는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와서 살아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올바른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질 지속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시기 위해 흑암에 잡혀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 각인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지신다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노력,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소외된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을 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 관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서 캠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캠프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배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미래를 앞당겨 오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올바른 전도 운동을 두고 지속할 제자로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속할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응답의 축복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도학교와 캠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